자, 지금 5주 동안 저는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이 적어내신 전도 대상자들이 넘어야 할 5가지 문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출해 주셨어요. 이름을 모르면 몇 동 몇 호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이제 우리 모두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 이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은 영적인 일인데, 이 영적인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저만 기도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 전도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영역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무턱대고 야, 일단 한번 예수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결혼할 배우자를 결정하는 사람에게 야, 이 사람하고 한번 일단 살아봐, 그런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일이에요, 이건.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아무렇게나 자신의 인생을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어요. 야, 네 하는 말 관심 없어, 그만 얘기해, 교회 얘기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그 불신을 넘어서 신뢰의 문턱을 향하게 하는 것,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야, 난 넌 좋아, 너는 신뢰할 것 같아, 근데 네가 믿는 기독교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아, 그래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무관심에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서 무관심의 문턱을 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턱이라고 그랬습니다. 야, 기독교 가르침 다 옳은 것 같아, 다 좋은 말 같아, 한데 나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난 변화하고 싶지 않아. 이게 세 번째 문턱입니다. 이게 가장 높은 문턱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변화하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닫힌 마음에서 열린 마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 번째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문턱까지 넘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 단계,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전도 대상자의 삶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안내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방황이 이제 예수님을 향한 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그게 네 번째 오늘 문턱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턱까지 잘 넘어온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권면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찾아봐. 야, 권유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신뢰했어요? 기독교의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변화를 지금 마음에 열린 마음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때 그 변화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권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구하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seek, 구해, 명령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명령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어떻게 도전하시는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야.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야. 우리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맞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만나주실지는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만나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디모데처럼 그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그 믿음은 우리가 편치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해야 돼. 도전해야 돼. 그 전도 대상자에게. 그럴 수 있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은 좀 이해되기 어려운 말이 있는데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개에게 주지 마.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 그러면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방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지 마라. 그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가진 복음이 좋은 것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지 못할 때는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가 그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 번째 문턱을 변화되고 싶지 않아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들이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해답으로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예수를 없인 여겨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 전도 대상자가 참된 전도 대상자인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인가를 구별해야 돼요. 자,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금만 관심만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돕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전도 대상자를 제가 정하라고 그래서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가 정말 참된 전도 대상자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진 않으셨나요? 목사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나가고 있는 사람에도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비난을 그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아주 성실하게 몇 번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아내의 친지 가운데 있어요. 아주 유교의 정통한 분이야. 말도 잘해. 아는 것도 많아. 그러면 제가 조카 사이가 목사니까 제가 인사하러 가면 막 얘기를 해요. 결론은 뭐냐? 비판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야. 그래 너 목사지 한번 얘기해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몇 번 성실하게 대답해 드렸어요. 그러나 계속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참된 전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긴급함이 필요 없어요. 그냥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토론에만 자기가 어떤 비난을 할 구실로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저 사람이 변하고 싶은 마음의 의지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다 지금 있죠?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될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참된 전도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영적 호기심에 대한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막연한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진짜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믿음의 대가를 따져봅니다. 야,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냥 보험 드는 거야. 그냥 면죄부를 갖는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실하게 내 삶을 바꿔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있는가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좀 깊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배 모임이나 이런 데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참석한다거나 그들과 시간을 좀 보내는 것. 물론 익숙하지 않고 물론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왜 저 사람이 저 상대방이 참된 전도 대상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죠? 그것을 알아야 그 사람의 정도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내신 전도 대상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목사님이 내라고 그러니까 그냥 써서 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 전도 대상자를 사랑해서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가 이제 무관심에서 관심 갖고 호기심을 갖고 변화에 대한 그런 단계를 하나하나 문턱을 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런 공동체, 이 교회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은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기를 원해요.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이미 그 길을 찾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인가? 그거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어떤 거를 건물을 짓는데 앉아가지고 다 그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 대상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주어지는 삶을 계산할 거예요. 손실이 무엇인가 이리저리 따져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방황을 그치고 전도 대상자가 되려는 그 친구에게 여러분의 삶을 열어 젖혀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확실함과 더불어서 정말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말씀 위에 사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삶을 세워가는 법을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위에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먼저. 그래야 그분들이 보고 도전을 받겠죠.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변화되기를 3단계, 4단계까지 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한번 성경을 보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볼래? 이런 권유도 좋아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 66권 중에 복음서를 공부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에 관한 것.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그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짧아. 그리고 복잡하지 않아. 그리고 다이내믹해. 처음부터 영적 전쟁이 막 나와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한 장씩 그 내용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봤니? 어땠어?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를 예수님의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질문하고 질문 받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은 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조언을 듣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위에서 사셔야 돼요. 24시간 하나님의 삶을 계속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제가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삶을 살면서 직장에서 특히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그 삶을 보여주어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으러 오겠죠. 교회 따로, 집에 따로, 삶이 따로따로면 가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위의 삶을 세우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뭔지 보여줘야 돼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있어서 신비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이론적으로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실제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 다음에 개인 기도하듯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혹은 기도 모임이 있으면 초청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여기 오세요. 초청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에 여기 저녁에 한번 같이 갈래? 그들이 여기 오면 어떻게 생각하죠?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구나. 가만히 눈 뜨고 말똥말똥 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그거 좋은 거예요.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안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 모습을 그들의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전도 대상자들이 질문하는 질문은 단순한 지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인가? 그거를 묻고 싶어 해요. 어려운 일 닥칠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생활해 나가는가 궁금해해요. 그걸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그런 여러분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 답을 이렇게 줄 때 여러분 긍정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야, 뭐 그런 걸 물어보냐 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기뻐해줘야 돼. 야, 너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네. 나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 이렇게. 그리고 그 질문을 할 때 추상적인 대답으로 상대방에게 대답하지 말고요. 깊이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는 실제적인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솔직해야 돼요. 때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거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를 들어야 돼요. 상대방의 질문에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으로 그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대답하고 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 오히려 여러분이 질문하는. 야, 너는 어떠니? 넌 그거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가와 주기를 원하고 있니? 뭐 이런. 너 나처럼 혼란스럽니? 뭘 원하니? 뭐 이런 거지. 그렇게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나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간증하는 것이 필요해요.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해야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내 생활도 다 바꿔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하고 물론 연관이 되지만 차츰차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찾은 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알지 않잖아요. 말씀에 모두 순종하며 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아유, 하나님 찾는 거 도와주는 게 쉽지 않구나. 왜?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개인이 그리고 이 지구촌 성결교회 공동체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더 쉽게 하나님을 찾는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와서 둘러보고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잠깐 오라 그래요. 새우젓 좀 갖고 와, 냉장고에서. 그러면 새우젓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어젠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할렐루야 그랬대요. 인사했대요. 근데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아멘 그리고 새우젓 갖다 줬대요. 그런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 아, 이분들은 인사할 때 할렐루야를 하는구나. 그분이 준비됐으니까 아멘이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집에서 그 권사님이 매일, 아내 권사님이 매일 할렐루야 아멘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된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와서 그리고 둘러보고 한번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으면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커피 한잔 할 수 있으면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 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누군가 나를 판단하거나 나를 멋대로 지배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뭐 하다가 끝나냐 하면 경계하다가 끝나요. 탐색하다가 끝나요.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마음껏 탐색하고 마음껏 살펴볼 수 있도록 이 지구촌 성결교회가 그런 안전한 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목장 모임에 참석하라고 그래요. 우리 지구촌 교회 로뎀 쉼터가 있어. 우리 목장들 모이는데 한번 와볼래? 그래서 여기 나 교회 들어가기 싫어. 야, 그러기 위해서 1층에 88 카페가 있어. 거기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전도 대상자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혹은 부부간에 식사 같이 하면서 그렇죠? 부부간에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삶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나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질문에 대한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세상입니다. 신이 없다는 것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교과서를 배우고 자랐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진화론에 입각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앙 좋은 사람들 중에서 학교에 안 보내요. 여건이 있으면 자기가 홈스쿨링하는 부모가 있어요. 혹은 대안학교를 보내는 대안학교가 많아지고 있어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이 진화론에 입각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려고 할 때 이 시대 정신과 자꾸 부딪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수억 년 전에 창조됐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방사선 탄이 뭐죠? 동위 원소 뭐 해봤더니 몇 년이 됐다 막 지구 역사를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일단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성도들이 대답할 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야 귀찮아. 그냥 교회 나와 그냥 믿어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질문하고 회의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조차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단순한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 질문에 답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구별해서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 그 답변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공부 좀 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여러분이 알아야 얘기를 해지요. 찾는 이의 입장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그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창조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야,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거야?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진화란에 보면 뭐예요? 아메바가 그냥 빛으로 갑자기 빅뱅에 의해서 아메바가 나와가지고 진화돼가지고 고기가 됐다가 물속에서 나와서 양서리가 됐다가 척추동물이 돼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우리가 된 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하면 누구 생각이 나요? 찰스 다윈이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진화론자는 지금 없어요. 이제. 무슨 말이죠? 진화론이 허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지금까지 모든 학문이 다 진화론에 의해서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은요. 진화론자끼리도 서로 치열하게 싸워요. 서로 믿지도 않아요. 연대되지도 않아요. 진화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할 책은 장대익 씨가 쓴 다윈의 식탁이라는 왼쪽의 책과 대표적인 진화론자 리처드 더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이 있어요. 만들어진 신 오른쪽에. 신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우상단지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쓴 책이 더킨슨의 망상이라는 책이에요. 이런 책을 읽어보면 오늘날 진화론자의 주장에서 여러분이 기독교적인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 그런 책을 읽습니까? 지금 바쁜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 넓은 우주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어졌는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보세요.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가. 이거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걸 알죠. 여러분 믿지 않는 의사들도요. 전문적인 의사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얘기한대요. 야, 절대자가 분명히 있어. 이거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야.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 우리 권영숙 집사님 사위가 저 나사 항공의 과학자예요, 과학자. 제가 그 인터뷰를 들었어요. 유퀴즈 언더블락 거기에 나왔어요, 방송에. 그 사람들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약간 소개하면 우리가 70년이라고 인간의 수명이 70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의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아세요? 270억 번 뜁니다. 태어나서 3,000번 울고 54만 번 웃습니다. 70년 동안 50톤의 음식물을 먹고 50톤의 물을 마십니다. 3억 3,300만 번 눈을 깜빡거리고 머리카락이 태어나서 안 자르면 70세까지 얼마큼 자라는지 아세요? 머리카락. 563km. 갓난 아이는 305개의 뼈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런데 커가면서 206개로 줄어드는데 그중에 절반이 손과 발에 있대, 뼈가. 그리고 뼈는 화강암보다 강하고 콘크리트보다 4배나 강합니다. 뼈의 조직은 죽고 다른 조직으로 바뀌어서 7년이면 모든 뼈의 조직이 새롭게 바뀐답니다. 이게 우연으로 가능할까요? 혈관의 총 길이는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12만 킬로미터. 피가 우리의 몸을 한 바퀴 도는데 46초가 걸린대.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여러분 여행 보잉 747 여객기 있죠? 제일 큰 거. 그게 300만 개의 부속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몇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100조의 세포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만 봐도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독교적인 답변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두 번째, 여러분이 답변을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 선악과에 관한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드셨냐?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셨어?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게 스스로 오셔야 됐잖아.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 주제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주제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렇게 원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로봇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짜서 하나님 조물주인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조절해서 살아가게끔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일방적이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신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높이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유에 대한 결과도 따라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의지를 준 그 가능성과 주지 않은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인간을 대우한 겁니까? 로봇으로 만든 건가요?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받은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는 반대되는 것 같죠? 대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필요해요. 그래서 질문 대상자, 전도 대상자가 질문할 때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들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뭐냐? 신인식이에요. God recognition. 신을 인식하는. 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 하나님을 알 수 있니?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 근데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니? 야, 네가 경험한 하나님이 옳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나셨어요. 누구죠? 예수님으로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사람들에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제가 전도해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야, 보여주면 나 믿을게. 그럼 나 교회 나갈게. 그런 남편 많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이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 다 나와요? 여기에 다 나온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외에도 질문할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성경이 믿을 만한 거니 너 그거?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고통과 전쟁과 이런 걸 허용하시니? 야,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선하다고 할 수 있겠어?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다른 것도 많지 않아? 다원주의 같은 거 얘기할 때. 정상에 올라가는 건 똑같아. 근데 한라산 정상에 어리목산장으로 가고 영실 코스로 가고 여러 코스로 가도 정상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고통을 허락하시니? 이런 질문들.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준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역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계단을 건너서 발이 부러졌어요. 그럼 발이 부러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뉴턴이 그거 보고 만유인력 법칙, 지구 중심에서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는 그런 이 우주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야, 그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단다. 그 법칙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신 거 얼마나 감사하니?
야,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계시면서 리모컨으로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경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사랑을, 여기서 사랑은 이 일반적인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이 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화한 대답 내에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모르는 거 그냥 대충 막 이 얘기 저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아는 것. 정직한 질문은 정직한 대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 대상자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너무나 지나친 방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네 번째 문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문턱까지 넘어선 사람을 여러분이 권유해서 예수님 앞에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들에게 정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구별하셔야 돼요. 저 전도자 여행자가 진짜 seeker, 구하는 구도자인가? 전 진짜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고, 두 번째,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공동체,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삶을 어떻게 해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에게. 그들이 탐색할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독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열어 보여줘야 돼. 이 교회의 삶을 열어 보여줘야 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세 번째, 예상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 여러분이 준비하면 준비될수록 그들이 방황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전도 대상자를 돕는 거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힘든 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곁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거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기쁜 일일 것입니다. 마치 한 생명이 잉태되어서 출생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보잖아. 여러분 애기 낳으면 얼마나 신비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돼. 그게 필수적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는 만큼 말해줄 수 있다. 그렇죠? 따라하세요. 내가 경험한 만큼 보여줄 수 있다. 따라하세요. 내가 사랑한 만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지구촌 성결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열려있고 마음껏 탐구해보고 탐색해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줄 던져 찬양합시다.